시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11월의 마지막 주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우리 국방대학교 교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설교 말씀 이제 나누는 시간인데요. 나누기 전에 제가 또 이전 교회들에서 또 늘 하던 거 좀 한번 해보고 할까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랑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왼쪽으로 한번 돌아서 주시겠습니까? 왼쪽으로 돌아주셔서 앞에 있는 사람 어깨를 한번 시원하게 주물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주간 지치셨던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용사들이 많았어서 저는 잠 깨우는 용도로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은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네, 우리 가족끼리 또 가까운 우리 형제 자매끼리 사랑을 나눈다는 생각으로 네, 마사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뒤돌아서셔서 네, 받은 사랑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사랑 돌려줄 때는 1.5배로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기술도 좀 쓰셔도 되고요. 약간의 신음소리가 터져 나올 정도로 네, 팍팍팍팍 네, 또 마사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혼자 계신 분들 뭐 찾아가셔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셀프로 이렇게 또 좀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앞으로 보시고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또 한번 인사할까?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느덧 가을의 끝자락에 도착을 해 있습니다. 오늘이 11월의 마지막 주일이고요. 다음 주가 되면 벌써 12월의 첫째 주일, 겨울의 문턱에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배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사실 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서 52주를 1년을 나눠놓은 것이 바로 교회력인데요. 오늘이 이제 24년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25년도 네, 교회력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끝자락을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 해 동안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특별히 가을은 추수의 계절, 수확의 계절, 열매의 계절일 것인데 여러분은 이 한 해 어떤 열매 맺으며 지금까지 달려오셨습니까? 물론 이런 말씀 드리면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냥 대충 살면 되지 뭘 또 그렇게 성과를 내야 됩니까? 뭐 그렇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까? 목사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오자마자 또 이렇게 성도들에게 부담 주십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불만 섞인 마음을 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요,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 아닙니다. 성과 내는 거 좋아하지도 않고 잘 하지도 못하고요. 사실은 그냥 적당히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이 저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메시지 여러분에게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에 대해서, 삶의 목적과 변화, 성장에 대해서 함께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PPT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유언의 말씀을 몇 가지 하십니다. 제자들이 꼭 알아야 할, 그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말씀 그들에게 허락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내 가지인데, 그렇다면 너희가 해야 될 사명이 한 가지인데 그것은 뭐냐?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것이다. 포도나무의 가지의 사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열매를 맺는 것일진데 너희에게 이 사명이 있음을 너희는 기억하고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해 한 해를
살아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너무나 적절하다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포도나무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포도나무? 여러분 죄송한데 요 앞에 포도나무 심겨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저 2주밖에 안 됐는데 저는 봤는데 여러분 한번 못 보셨으면 한번 나가서 보십시오. 네, 이렇게 주차장 가기 직전에 있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는데요. 저는 아버지 고향이 청송이라는 곳입니다. 경북 청송이고 제가 주로 살았던 곳이 이제 부산이거든요. 예, 경상도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 추석 명절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디를 지나쳐 가냐면 영천이라는 곳을 지나갑니다. 네, 영천에는 삼산학교 있는. 근데 거기가 뭐가 유명하냐? 포도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나 길 옆에 보면 포도나무가 이렇게 많이 열려 있는데 이 포도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굵은 가지가 없습니다. 예쁜 꽃도 없습니다. 향기롭지도 않습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이 포도나무를 기른 이유가 뭡니까? 탐스러운 열매 때문에. 그렇죠? 저도 초임 때 혼자 있으면서 저 포도를 하도 먹어가지고 좀 살이 쪘는데 아무튼 이 맛있는 탐스러운 이 아름다운 열매 때문에 우리는 포도나무를 기르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데 예수님께서 본인을 가리켜서 우리를 가리켜서 무엇이라 말하느냐? 너는 굵은 제목이 되어서 건축물이 되어라, 또는 아름다운 꽃이 되어 향기롭게 하여라. 그것이 아니라 너는 포도나무의 가지니 열매를 맺어 내 삶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라. 나를 기쁘게 하는 너희가 되어줘야 된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사실을 오늘 우리 마음에 잘 새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 뜻이 아니고요, 제 생각이 아니고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요 부탁일 것인데, 그러면 그래, 내가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열매를 잇게 만드는 주의 백성 되게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 어떤 것이 있을까?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그 두 가지가 끝이 나면 어떻게 열매 맺을 것인가 또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총 4가지, 시간도 없는데 4가지나 준비했네요. 죄송합니다. 나 좀 빨리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열매 맺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열매 맺을 수 있구나 좀 생각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죄송합니다. 위에 타이틀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인격의 열매를 맺어가는, 바꿔 말하면 존재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며 책임이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물론 여러 가지 사역에 동참하고요,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관심 가지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많은 일을 했니? 많은 업적을 남겼니? 그것이 아니라 너 나 믿고 얼마나 변화되었니? 너 나 믿고 얼마나 변화되었니? 내 성숙, 내 인격 가운데,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삶의 변화, 삶의 모습 얼마나 있었는가? 어쩌면 주님께서 그것을 더 요구하시며 우리 가운데 질문할 것인데, 그래서요 우리는 먼저는 인격의 열매가, 존재의 열매가 내 안에 맺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 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인격의 열매 맺어야 할까요? 네, 다시 한번 또 띄워주시면은요, 이제 말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9가지로 말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기쁨이 있어야 된다, 평화가 있어야 되고,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고,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고, 충성이 있고,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을 때 이것은 곧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스승 되신 주님의 인격일 것인데,
이 주의 인격이 내 삶에 날마다 얼마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맺어지셨습니까? 맺어지셨습니까?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 목사 오랜만에 오늘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 저는 당연히 아멘으로 큰 소리로 화답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조용하시면 그냥 겸손하신 거죠, 그렇죠? 마음으로 다 아멘 하실 줄 믿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오래 참는 것이, 평화로운 것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 인내하며 절제하며 충성하는 것이 더욱더 아름답게 맺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주여 내 삶 가운데 이 열매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맺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는요,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모든 경험들이 사실은 이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 제가 드디어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군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기쁨의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군요. 오래 참지 못합니까? 오래 참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나를 빠뜨려 하나님 나를 그 열매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 있고요, 평화롭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 삶 가운데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또한 만나게 될 것인데,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지라도 하나님 이 상황 통해서 내게 어떤 열매를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내 삶의 축복으로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대하며 소망하며 달려가는 우리 국방대학교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열매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타이틀만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요, 인격의 열매, 존재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존재가 준비되어졌으니까, being이 준비되어졌으니까 이제 뭘로 나아가느냐? 바로 doing, 사역, 행함의 자리까지 또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순례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존재를 말씀합니다.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너희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진실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수많은 doing, 사역의 메시지에 대해 주님께서는 허락해 주고 계신데, 그래서 또한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인격, 존재가 준비되어졌다면 이제 그 인격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누구를 섬기며 살리며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 자리까지도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맺어야 될 사역의 열매가 한 가지인데 그것은 뭐냐? 바로 복음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예수의 복음 때문에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것. 전도의 사역이 또한 우리 가운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한 가지일 것인데, 이 사역을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상 대명령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요,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며 그들에게 또한 마지막 지상의 명령,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인데 너희는 이 땅 가운데 남아 이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며 부탁한 말씀이 뭐냐? 너는 가서 온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내 가르침을 가르쳐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라. 주님 부탁하셨는데 우리도 이 명령 앞에 또한 온전히 순종하며 온전히 순복하며 이 사역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지 않을까 돌아보며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또다시 묻겠습니다. 올 한 해 사역의 열매를, 전도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질문할 때 보니까 이미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은 자신 있게 못 하겠고, 네, 이렇게 불안에 떠시는 눈빛을 제가 몇 번 만났는데요. 네,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한 달 남아 있거든요. 또는 또 새로운 내일이 한 해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그 사역, 물론 여러분 열심히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지금까지 올 한 해 잘 달려온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 전통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끝까지 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인격의 열매 필요합니다. 사역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설교 마치면 되게 좋을 텐데 우리 용사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짧은 설교, 예, 간단한 설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걸 어떻게 맺어갈 거냐, 방법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점점 저와 멀어지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예배 첫 시간과 다른 느낌인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자, 여전히 함께 그럼 어떻게 맺어갈 것이냐 두 가지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네,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인격의 열매고 사역의 열매입니다. 근데요, 사실 이건 맺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인격도 별로 안 바뀐 것 같고 전도도 너무 힘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과 집중인데 이것도 결국에는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대신 해주겠다, 내가 이루겠다 약속하고 계신데 이 비밀을 아시고 여러분 그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붙어 있기를 선택하면 된다.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포도나무 얘기도 했고요. 뭐 많은 과실나무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실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혼자 막 부단히 애쓰는 모습을 보신 적 있습니까? 막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막 혼자 용 쓰고 있는 나무가지를 본 적 있으십니까? 없을 건데요. 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제가 뭐 아버지 고향 얘기했는데 그 청송에는 사과가 유명하거든요. 사과나무가 많습니다. 가을에 가면 사과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 그 사과나무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뭐 용 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정말 얇은 가지인데요, 막 과실이 이만큼 열려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줄기에 잘 붙어 있어서. 잘 붙어 있으니까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을 그냥 저절로 공급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열매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과실나무 가지에 열매 맺는 비결일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그 비결을 말씀하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요? 붙어 있기만 해. 붙어 있기만 하면 돼. 너희가 왜 열매 맺지 못하느냐? 왜 넘어지느냐? 왜 실패하느냐? 붙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거 잊어버리고 혼자 할 수 있다고 집 나가서 혼자 용 쓰고 애쓰다 결국에는 실패하고 돌아와 다시 붙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 맺는 것에,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 실패하며 걸려 넘어질 때 많이 있을 것인데,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게 뭐냐? 붙어 있기만 하라. 맺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게 붙어 있기만을 선택하면 내 삶 가운데 저절로 그 열매는 맺어지게 될 것인데, 이 비결을 너희가 이루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면 붙어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다음 넘겨주시면은요, 네, 오늘 읽었던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붙어있는 방법이 뭡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케 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내 삶 가운데 내 말씀을 채워넣는 자가 되어라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 말을 내 삶에 채우고 원하는 대로 구하면, 즉 기도할 때 너는 또한 내 삶에 붙어있는 자가 될 것인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함으로써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는 그 은혜와 그 생명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는 이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니,
너희는 이것으로 내게 붙어 있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자.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국방대학교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한 가지 비결 더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붙어 있는데요, 붙어 있는 가지가 잎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못 맺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농사를 별로 다들 안 지어보셨을 텐데요, 저도 안 지었습니다. 근데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가지가 잎이 많고요, 가지가 많은 가지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요?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농부들이 항상 해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지치기. 가지를 쳐서 열매 가운데로만 영양분이 잘 공급되도록 농부께서 그 일을 감당하실 것인데,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가지치기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것에 관심 가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것 때문에 분주하면 주의 열매 맺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내 삶을 잘라내실 때가 있습니다. 좀 아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열매 맺도록 가지쳐 주시는구나, 깨끗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그런 마음 가지면서 다시금 여러분의 중심이,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이 좋은 열매로 다시금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섬기던 목사님 중에 한 분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성도의 신앙생활이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느냐? 자전거 타기와 같다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과 자전거 타기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자전거에서요, 넘어지지 않고 타는 비결이 뭔지 압니까? 자전거를 넘어지지 않는 비결. 핸들을 빨리 돌리면 됩니까? 빠바박 이렇게 기술을 빠바박 이렇게. 네, 그게 아니고요, 전진하면 됩니다. 앞으로 나가면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요, 아무리 균형 잡는 기술이 좋아도요, 멈춰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전거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만하면 됩니다. 스스로 만족하고 멈춰 설 때요, 그 성도의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이 찾아오고 넘어짐이 찾아올 수밖에 없을 것인데, 여러분, 매년 매해 때론 더디 갈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그 형상을 쫓아서, 주님의 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삶의 이 아름다운 열매가, 주님의 인격이, 주님의 그 형상이 더욱더 아름답게 맺어가기를 다시금 소망하며, 또한 기대하며, 또한 이 한 해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 부르